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싸우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목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인들이 국제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각종 예배가 은혜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의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뜻하는 회복,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과 또 통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코로나19 기간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정치인들이 주의 국제정세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종 예배가 은혜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일상의 회의 가운데 주 뜻대로 회복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터전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진정한 나라는 하늘에 있을지라도 주님, 아직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복음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문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이 땅에 뿌리 박을 수 있는 그런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복하는 문화들이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이번 코로나 기권 19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 기간 동안 잘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가는 기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와 너희의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예수님의 본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쓸 때마다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서로 작은 것들에 대한 격려가 힘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야말로 1년 안 되는 초신자와 같은 교회였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싹수가 좋아서 잘 커가니까 이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뭐든지 태어날 때 잘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태어날 때 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극도로 조심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태어날 때 특별히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 60만 분의 1이거든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36명이 죽고 처음으로 패배하는, 전쟁에서 아주 작은 데하고 전쟁인데 패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60만 분의 1도 허락을 안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60만 병에 사이다가 하나가 있다. 근데 그 사이다에서 60만 명 중에 독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다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60만 개를 어떻게 다 처분하냐. 하나는 한두 개는 먹을 수 있겠느냐, 먹겠느냐.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당연히 안 들었죠. 60만 개건 100만 개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뭐든 다 이거를 폐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농장들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구제역이라는 게 한번 돌면은, 구제역이 사람들한테 병원 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물들 간에는 굉장히 구제역이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을 구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굽이 갈라진 것만 먹으라 그랬는데 돼지 같은 것들은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못 먹기 때문에 같은 구제라도 이게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것과 하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소하고 돼지, 뭐 이런 사슴, 양 이런 게 다 구제죠. 그런데 그들이 병 한 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반경 1km, 많게는 5km 이렇게 하고 다 도살을 해버리고, 병 한두 마리 들었다고 다 도살하는 거예요. 요새 뭐야, 코로나 한 명 걸렸다고 다 도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집단 격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코트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그래도 이 정도니까 그렇지 아주 더 큰 질병, 흑사병 같은 게 오면은 더 세게 아마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처음 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거룩이 해쳐지지 않도록, 이게 거짓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왕국 시대 때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세워질 때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또 범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징계를 크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맨 처음 커가는 요 순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호를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은 격려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1절 뒤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요 뒤에 보면은 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요 단어가 원어상하고 똑같은 단어가 10절에 나와요.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해라.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 뒤에 말론이라는 게 더 많이, 더 크게, 더 많이 그렇게 해라. 행하라. 이것도 원어도 똑같아요. 동사도 똑같고 형용사도 똑같아요. 더 그렇게 하라. 더욱 많이 해라.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더욱 그렇게 하라. 그런데 뭐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 한다고 이거는 때리려고 하는 채찍질이 아니죠. 잘 달려보자 하면서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서 잘할 수 있도록, 강점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더욱 힘쓰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만 하더라도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기를 힘쓰고 감사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라. 너희가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사랑에 너희가 수고가 나타나고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망에는 인내로 잘 담당하고 있다. 그래, 이거 더욱 힘써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1차적으로 거룩함이에요. 그 예들을 이제 그 다음부터 곧 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린 정결함, 깨끗함, 성결함 이런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건 다음에 보고요. 그 뒤에 보고,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거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래의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해야 돼요. 성도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거룩한 자의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삶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 뭔지가 너무 다양하니까요. 일단 거룩을 해치는 게 뭔가를 한번 봅시다. 그걸 잘라버리면 되죠. 거룩이 아닌 거. 자, 보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봤더니요. 포르노예요, 포르노. 포르노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음란. 요새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태국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다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신임 왕이 되면서 포르노 사이트를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이 다른 곳으로 막 들어가려고 난리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데모까지도 일어날 정도가 됐다. 사람들이 이 음란을 즐기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세상에서는 힘듭니다. 이거는. 세상은 특징이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음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포르노를 추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4절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깨끗함, 성결함과 존귀함, 존중함이죠. 존중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거룩함이 깨져버립니다. 부부간의 성결함이 깨져버리고 부부 안에서 서로 존중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서에서도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인가요? 에베소서네.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존중입니다, 서로. 남편은 가장 그에게 힘을 주는,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게 뭐냐면 복종, 순종하는 아내의 자세가 바로 가장 힘을 줘요. 아내는 어느 때 가장 힘을 얻느냐? 바로 사랑받을 때 가장 힘이 나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복종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존중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존귀함을 이루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해줌으로 말미암아 존귀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함을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룩을 해치는 것들은 서로 이기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룩이 해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또 너무 이렇게 단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음란한 이 모습들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헉헉거리면서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 이러다가 실패한 사람이 삼손 같은 사람이죠.
나신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욕을 따르다가 결국은 그의 눈이 뽑히고 사명을 정말 비참하게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제가 아주 특이한 고고학 물건을 하나 보았는데요. 폼페이를 갔을 때요. 로마의 나폴리 옆에가 폼페이거든요. 그 폼페이에 방문을 했는데 거리에 이 폼페이는 이제 화산에 들쳤다 이렇게 들춰낸 거잖아요. 근데 거리 시장터인데요. 시장터 오른쪽에 평평한 뭐가 있어요. 둥그런 게 뭐가 있는데 이게 구멍이 큰 거, 조그만 거 이렇게 차례로 쭉 이렇게 움푹움푹 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거기 써 있더라고. 저울추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울추 크기를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하도 속이니까 사람들이 이 시장에다가 이 정규 규격이 얼마인가 추가 그거를 이렇게 쫙 해놓고서 추를 이렇게 대칭해서 달 때 그 동그란 돌이 거기에 들어가는가 거기에 딱 맞는가 이거에 따라서 키로수를 갖다가 딱 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게 이 시장에 있을 정도더라고요. 속이는 속이는 돌이라고 하죠. 추를 여기다 딱 집어넣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팔려고 하는 아주 이 얍삽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갖다가 속이는 일들, 더 많은 이익을 구하겠다고 하는 일들, 이런 경제적인 정의에 대해서 해치는 것들도 뭐냐? 바로 이것도 거룩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란한 부분들이 있고 가정의 생활 부분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경제적인 부분들 있고요. 이런 부분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심하는 것을 통해서 뭐래요? 내가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단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지 말고 바라보지 말아야 되죠.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거룩함으로 이룰 수 있죠. 우리가 뭐를 자꾸만 건져내고 닦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버리면 자연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나가게 되죠. 물론 수시로 닦아줘야 될 수도 있죠. 우리 여기 보면은 이 타짜 오리 가면은 수족관이 있어요. 그냥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 고기들을 넣어놔갖고 이 산호초가 사는 수족관이 있어요. 뭐 하나만 해도 뭐 몇 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하는데 거기는 그 사장님이 그걸 좋아해갖고 하는데 거기는 여자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이거 매일 닦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매일 안 닦으면 있게 해갖고 살지도 못한다고. 물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도 계속 주는데도 계속 닦아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져야 하리, 씻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도 또 자극을 받아야 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고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씻어지고 또 굳어지고 또 깨어져 버리고 하면서 이리저리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고 거룩한 자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6절 끝에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신원이라는 말을 그냥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번역을 이렇게 해요. 리벤지라고 해서 리벤지. 그러니까 이 복수.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내가 복수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거룩함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맨 끝에가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하신다 했죠. 나 못해요 하니까 성령님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를 바라보면 성령님이 하셔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원하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고 악인들에게는 복수로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룩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요 최고의 이익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이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십니다. 여기 이제 목적어가 안 나왔는데요. 이 앞에 다 포함하는 거예요. 7절까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struction이라 해갖고 교훈이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그 위에 뭡니까? 이 거룩을 저버리는 자.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탄식하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에서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좀 교류하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저버리는 자는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8절까지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9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또 큰 주제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참 우리가 서로 이랬으면 좋겠죠? 예. 우리 저 성도를 바라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어. 너무 잘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꼭 자녀마다 특징이 있죠. 그냥 놔둬도 잘하는 아이가 있고 꼭 옆에서 잔소리를 해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2명인데도 꼭 그럴 거예요. 물론 분야가 틀려요. 분야가 틀리긴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너무 잘해요. 저 딸 같은 경우는 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걸 너무 쉽게 해요. 얄미울 정도로. 남들이 저런 건 쉽지 않은데 하는데 너무 쉽게 해요. 남이 쉬워하는 걸 또 못해.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또 첫째는 그냥 이 새로운 거면 무조건 도전을 해. 새로운 거면. 둘째는 근데 새로운 거 절대 안 해.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라. 뚝뚝뚝 두드리고. 옷도 한 번 사면 바로 안 입어. 입어봤다 뺐다 입어봤다 뺐다 몇 번 해야지 또 입어. 뭐든지 또 그래요. 아니 이렇게 틀려도 이렇게 틀려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말할 게 없어. 그래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 다 못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자신들도 강점과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할 말이 없다.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그것을 행하도다. 이게 자기네 데살로니가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야 권하노니 이거 계속해라. 잘해라. 하면서 밀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거 뭐를 의미하냐면 남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을 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일들 감당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각각 주어진 일.
각각 분량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힘쓰고, 이는 왜 그러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부분들에 대하여 너희가 흠잡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되죠. 이것 때문에 또 궁핍해갖고 쩔쩔매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균형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무너질까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뒤부터 이제 그런 말씀이 더 나오는데 우리 이제 다음 말씀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크게 힘쓰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어떤 걸 힘써야 되겠어요? 거룩에 힘써야겠어요. 두 번째,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요, 이 잘하고 있는 것들도 더욱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 이 거룩은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도 힘쓰고 조금 부족한 것들도 힘쓰고 사랑하기도 힘쓰고, 이 두 개만 힘쓰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하고 똑같죠. 뭐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뵐 수도 있고요, 그와 함께 동행하며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마지막 계명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나가기를 잘하고 있으니 힘써라.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각자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동안 선교도 잘해왔고요, 코로나도 잘 극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더욱더 이 일들 힘써야 될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말을 듣지만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사랑에 힘쓰고 각자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실히 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봐도 교회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모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본이 되는, 이 세상의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칭찬받고 있는 것들이 많아, 또 이것을 그냥 놓치지 말고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누리 교회,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소통의 관계, 또 나눔에 있는 모습들, 순위, 또 돌보는 모든 일들 잘하고 있는 것 격려하고 힘을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항상 거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 세상의 음란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양심에 주님 가책이 있을 때마다 급히 돌이키고 속히 돌이키고 주여 확실히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